이 세상은 소돔성과 같은데 거기에 전도자로 딱 서 있으면 무엇보다도 잘 돼야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근데 여러분, 시편 42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거기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 그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갑절로, 또 때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시킨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가슴이 벌써 막 흥분이 되고 좋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요만큼도 사적인 감정 없이 하는데 안 돼. 그리고 어려워.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막 이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남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내 속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푹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두 증인은 딱 두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사실은 전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가리키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보면 둘씩 짝져서 일하게 하세요. 예레미야를 세우면 옆에서 돕는 바룩을 딱 세우고, 모세를 세울 때는 옆에서 아론을 세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는 거기에 신라가 같이 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져서 같이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러 보낼 때에도 둘씩 짝을 져서 보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할 때 가서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고 데려다가 함께 교회 사역을 했더니 그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그때부터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더불어 일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둘이 전도할 때 힘이 나잖아요. 신방을 할 때도 혼자서 살며시 가는 것보다 둘이 가서 같이 기도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의 일꾼들은 둘씩 그렇게 짝을 져서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며칠 동안 일을 했냐면 거기 보면 1260일. 1260일은 몇 달일까요? 글쎄, 제가 다 계산해 놨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뭐 42개월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3년 6개월이에요 그 날짜를.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3년 6개월이라는 건 성경, 그 구약 성경 열왕기상의 17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러니까 리야구나, 그래가지고 성은 엘씨고 이름이 리야니까 여자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름이 이뻐, 여자 같아. 근데 그분은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몹쓸 왕,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게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오지 않을 거다 그래요. 그렇게 선포를 하게 해요. 누구 앞에서? 아합 앞에서. 그러면서 아합에게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얼마였냐면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엘리야가 그렇게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단비가 쏟아지게 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3년 6개월 전도하러 다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기간에 그 기간이구나. 또 그 3년 6개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바로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기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사명을 주시면 평생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충성해야 되겠어요? 얼렁뚱땅해야 되겠어요? 충성해야 돼요. 대충 하지 말고요, 헌신을 다해서 내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노력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여기 성경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권세를.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말이 효력 있게 해요. 입에서 불이 쏟아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고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일꾼이 돼서 일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혼자 하지 말고 더불어 하자.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일을 할 때 누가 들어와서 막 같이 설거지 한다든지 뭐 요리한다 그러면 정신 사나워서 나가라고, 다 나 혼자 한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성격이라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꾸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더 만들기를 원하세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3년 반 동안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사명을 하나 주는데 뭘 주시냐면 너는 내 후임자로 엘리사를 세워.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워.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워서 기름 부어 그들을 일꾼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꾼을 세우게 해요. 어떻게 세우느냐? 일꾼은요 칭찬으로 세워야 돼요. 뭐 일하면 막 책망만 하고 그냥 뭐만 하면 핀잔만 하고 그러면 기가 죽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불어 해야 돼. 더불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야 돼.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려면 응원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거, 우리가 못하면 더 응원하고 우리가 잘할 때는 더 신나서 잘하고. 야구장에 가서 보면요, 가끔 야구장도 가거든요. 가서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응원해. 막 끝까지. 그러면서요 그렇게 응원하면 이번에는 졌어도 다음번에는 이긴단 말이죠. 제가 어디 팀을 응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를 응원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하나예요? 하나가 제일 못해. 전에는 30번인가를 연속 진 적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 부흥 집회를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충청도니까
야구 하나 응원하죠. 그런데요. 근데 뭐 지금 30연패인데요. 언젠간 이기겠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맞아, 언젠간 이기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격려하는 그 사람 지금은 좀 미흡한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신앙이 약한 것 같아도, 야, 전보다 기도 더 잘한다. 너 전보다 훨씬 더 똑똘망똘망해졌다. 너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격려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간 더 멋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입에서는 축복하는 자, 격려하는 자, 응원하는 자, 손잡아주는 자, 더불어 일어나는 자, 세워주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에도 기한이 있잖아요. 다 기한이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했지만 실제로 일하신 건 3년 반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일어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다가 승천하시는 데까지의 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다 우리에게는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 계속 나온다, 그건 정말 그건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요양원에 누워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치매가 걸려갖고 교회를 왔다가 길을 잊어버릴까 봐 못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순식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 중에 최고로 잘했던 것을 나의 인생의 그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거든. 잘한 것은요, 그냥 골리앗을 나가서 남들은 다 숨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왜 그랬을까요? 폼나게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사랑을 가지고 가니까요, 그걸 보시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못한 것도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충동질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가서 그냥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기가 왕 노릇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그거 조사하러 다니다가 연병이 들어가지고선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고 이런 일들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어느 면을 봤느냐면 가장 잘했을 때를 보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서 보면 기록 경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잘했을 때의 경기가 그 사람의 성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뛰기나 높이 뛰기나 투포환이나 뭐 창던지기나 이런 거 보면 가장 기록이 좋았을 때를 그 사람의 기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한 수많은 날들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을 나의 기록으로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경주를 할 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난주보다 더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작년보다 금년에는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기념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딱 내놓을 수 있는 열매를 만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내가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1년에 한 50번 넘게 드리지만 그 중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예배만큼은 내가 헌신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했다. 내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예배를 성공시켰다. 이런 예배가 있습니까? 혹시나 그런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나를 번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한 수많은 일들 중에 그가 뭘 했나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딱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 모세의 역사 중에. 그러니까 그냥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평생에 그런 게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래요. 나는 목사님 헌금은 많이 못해요. 목사님,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는 못해요. 목사님, 나는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다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준 것처럼 그를 위하여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막 손을 떨면서까지도 들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래, 내 생애에 그런 예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내 성깔대로, 내 기질대로, 내가 뭐 그냥 하고 싶은 그런 말하고 싶은 거 다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번 죽어도 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하면서, 하나님 보셨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렇더라고요.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쫙 내려놓고,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제가 주님 바라보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의 삶. 여러분, 그가 총독을 몇십 년 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몇 년이에요, 몇 년. 잠깐이에요. 대통령도 기껏해야 5년, 또 중간에 쫓겨나면 5년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기억에 남는 것을 나중에 줄 쳐서 몇 개 남긴다 하면 뭐 한두 개 남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지막에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라고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증인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봤더니 갈대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갈대 지팡이가 뭐냐면, 여러분, 그 옛날에는, 지금은 뭐 모나미 볼펜 이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갈대를 뚝 잘라가지고 그걸로 잉크를 찍어서 글을 썼거든요. 그게 펜이에요. 그리고 갈대를 뚝뚝 잘라서 그거를 쫙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면 그게 노트가 되고, 거기다 글을 쓰면 그게 책이 돼요.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중동 지역에 성지순례 간다고 가면 그 파피루스에다가 쓴 그런 거를 이렇게 내걸고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갈대 지팡이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러나 그 갈대는 사실은요, 두루마리 말씀을 주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본금이라도 빡 주든지, 능력 있는 유력한 사람을 옆에다 붙여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자리에다 앉혀 주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갈대같이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해골대처럼 그냥 마른 뼈대기가 쫙 있는 그런 골짜기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아이고,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라. 아니, 살아서 멀쩡히 앉아있는 사람한테도 말씀을 전하면 거만 눈을 감고 졸기도 하고 잠들고 딴 생각으로 확 빠져가지고 설교가 끝나가는 무렵인데도 지금 하나도 귀에 안 남아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 해골대한테 말을 한다고 과연 들을까? 그런데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했단 말이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전했더니 글쎄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믿어져야 순종하지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면 믿어져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봉사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걸 자꾸만 거꾸로 뒤집으려고 그래.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할 텐데 안 믿어져서 못하고, 교회 생활도 안 믿어져서 못하고, 기도도 안 믿어져서. 그게 아니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순종한 만큼 보여주시고 순종한 만큼 믿어지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갈대와 같이 약한 것이지만 그걸 딱 붙잡고, 말씀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무슨 여기에서부터 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무슨 유력한 어떠한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가면 나중에는요, 생기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고. 그래서 생명의 바람이 쫙 불어오게 하는 거예요. 해골대를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서 저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라. 그랬더니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더니 그 다음에는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서 다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을 때에도 다른 거 없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이 불면 진흙덩어리로 빚어놓은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거기에 생기의 바람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부터 불어지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딱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약한 지팡이, 갈대 같은 지팡이. 그러나 거기에 내 인생을 다 의지하고 내 삶을 다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를 다 거기다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거기에 내 인생을 딱 거기에다가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져서 쓰러지고 그리고 곳곳에서 넘어져서 시체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야, 꼴 좋다 이랬던 그가 3일이 되지 못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걸 보게 하는 거지요. 망했던 그가 일어났네. 무너졌던 그가 회복됐네. 안 되는 것 같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를 옷 입혀 주셨네. 와,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삶에는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씩 하나씩 역사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그런 조소,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요동치지 말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 기적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